안녕하세요. 8월 8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가장 보통 사람 루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장입니다. 그들이 가진 인생의 한계를 예언적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12아들 중 제일 먼저 우리 루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장자라는 것이지요. 루벤은 요셉의 12형제 중 맏형입니다. 루벤의 태어나는 장면들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남편의 사랑을 절실히도 바라는 여인의 모습이 아들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루벤의 뜻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아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현상들 중에 두 가지만 루벤에서 찾아보고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맏형은 루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 가장 양심적이었습니다. 가장 형이라면 그러해야겠지요. 맏형으로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우선 요셉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루벤, 맏형의 공이 컸습니다. 37장 22절 한번 볼까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러 함이었더라. 루벤은 양심적이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루벤이 없을 때 상인들의 동생들이 팔아버립니다. 양심적인 루벤은 매우 고통스러운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요청으로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할 형편에서도 야곱이 염려하자 루벤은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세워 맏형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한 자질과 자상함은 어렸을 때부터 나타났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14절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 사람의 기질은 어렸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발휘하는 능력은 타고나야 하는 것입니다. 루벤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사회인이었고 한 어른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는 법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과 단점이 장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루벤은 좋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만 잘 넘어가면 좋았는데 그는 이 어려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포인트 두 번째에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루벤은 치명적인 약점을 범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큰 단점을 남겨놓았죠. 그는 일시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 아버지의 첩실 빌하와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혔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그는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에게는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한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실수라고 해도 순간적인 욕정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르우벤의 반면교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의 인생의 가장 큰 단점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성품도 좋고 달란트가 많아도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달리는 장수의 말이 장수가 멈추라고 하면 그 말은 멈춰야 됩니다. 달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멈춰야 되는 것도 장수의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경기하는 자가 규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선수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규칙은 가정의 질서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규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말씀을 텍스트 안에, 종이 안에 가두어 놓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실수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교만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교만과 자만, 즉 거만한 마음은 우리를 실패로 이끕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말씀의 권위는 교만과 거만한 마음의 고삐를 강하게 움켜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영적인 기준이 있나요? 그것이 말씀인지 나누어 봅시다. 누구나 하나쯤은 절대적인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고 개인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규칙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이 땅의 주님도 되시는 예수님, 저희가 영적인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동정이나 경험 그리고 재능으로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행동을 결정짓도록 우리에게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만함은 지혜의 말씀으로 그 고삐를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